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향한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약속의 땅에 서 있으나 마치 이방의 땅을 사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이 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드러나 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데라와 같이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그 길을 하나님을 믿어 걸으면 여러분 결국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느낄 때 되게 많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육적으로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던 그 시간이 쌓여요. 일반 시간이 쌓이던 10년이 쌓이던 포기하지 않고 가던 시간이 계속 쌓이면 그 쌓여가는 시간이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쌓여가는 시간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가진 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별을 믿는 게 아니고 모레아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2024년 여러분 그러한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 표현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약속의 땅에 서 있으나 이방 땅을 걷는 것 같은, 약속의 땅에 서 있으나 마치 이방 땅을 걷는 것 같은 그 황량한 느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두 번째 믿음,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곱처럼 못되게 살았어도, 심지어는 야곱처럼 못되게 살았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렇다고 못되게 사는 뜻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설령 야곱처럼 못되게 살았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붙잡고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야곱을 보면요, 이 야곱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면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믿음에는요,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덜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덜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건 내가 봐도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덜 믿어. 여러분, 야곱같이 철석같이 믿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참 좌충우돌 살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면 야곱이 뜻하는 대로 다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이상한 거 있죠. 야곱에게는 못 가진 건 하나 없는데 인생이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이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뤘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좌충우돌 이렇게 막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야곱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서 고난을 막 자초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지도 않고, 나쁜 생각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쁜 생각 가지지 않도록 해주시지도 않아요. 나쁜 생각이 들면 나쁜 생각대로,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자기가 한 결정이 있으니, 자기가 한 행동들이 있으니 당연히 그 대가들이 올 거 아닙니까? 도망도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내버려 둬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는 어차피 베델에 서야 할 사람이니까. 야곱은 어차피 여러분 베델에 서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베델까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욕심이면 욕심, 야곱의 못남이면 못남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좌충우돌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베델에 서야 하는 사람이라면 베델에 세우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내가 만약에 베델에 서야 한다면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베델에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이미 작은 자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25장 2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태어났죠. 치열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치열하게 태어난 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데 예언이 뭐였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예언을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받았었어요. 어이구 그러면 장남 에서는 뭐가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희한하죠? 에서는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에서는요 애당초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뭐 신앙의 줄기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예쁘면 결혼하고 가난한 여인이라도 이렇게 필요 없으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런데 축복은 받고 싶고. 에서는 든든한 남자다운 막 그런 사람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마음을 두질 않아요. 그러니 관심 없는 사람은 자연히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에서는 생긴 모양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 따라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남의 발꿈치를 잡고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의 이름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에게 어떤 이미 임하여 있는 성경에 기록될 것이었으면 아마 리브가가 이야기하고 야곱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가는 거니까. 전해져 내려가 성경에도 기록된 거니까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성정, 이 욕심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향의 문제 같아요. 믿는 이 가운데에서도요, 유독 욕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 있는 분들이 믿음이 이게 또 잘 심어지면 이게 막 은혜도 욕심 부리고 막 믿음도 욕심 부리고 막 봉사도 열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밉질 않아요. 그런 괜찮게 그런 열심으로 나오는 거죠. 막 해내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또 때로는 또 얄미워. 막 욕심 부리니까. 야곱이 그런 성격이었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믿으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이삭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갈 건데 야곱은 하나하나 자기가 뺏어와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계획적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보는데 에서가 들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짐승하고 올 때에 보글보글 끓이는 거 아닙니까? 붉은 붉은 콩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붉은 콩죽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팥죽이지 그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그거 끓여놓고 계획적으로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배고파서 들어오는 에서에게 팥죽 끓여놓고서는 다 분위기 잡아놓고 계획적입니다. 나중에 말이에요. 나중에 에서가 축복권마저 빼앗겼을 때에 울면서 아버지한테 통곡하면서 할 때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야곱이 나에게 장자권도 도둑질해 갔다 그랬거든요.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에서는 뭐 철 없을 때야 뭐 이렇게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뭐 그런데 관심도 없었고 뭐 에서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일단 하나님부터 눈에 안 보이고,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에서가 그 짝이었죠. 장자권이 눈에 보이나요? 팥죽은 눈에 보여도 장자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거니 어렸을 때 떨렁쿠레라 하고 이제 뭐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네. 야곱이 그렇게 집안에서 좀 나쁜 놈으로 자랍니다. 이름 그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뭐 리브가도 뭐 시키기도 했지만 마지막 축복을 아버지 이삭이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서처럼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거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아무래도 에서 같은데 만져보니까 이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다고 막 그러는 질문하는 막 그 이삭 앞에서 네가 에서가 맞냐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창세기 25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순간이요 굉장히 야곱에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창세기 25장 24절 됐습니다. 틀지 마세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하외다 그랬거든요. 네가 에서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러하외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아버지 유언하는 자리에서 그 앞에서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하는 이 야곱은 정말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심보가 야곱을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환난을 계속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막시를 하나요? 야곱이 그런 짓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나쁜 생각을 막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힘든 결정, 어려워질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어떤 행동을, 마음을 먹을 때 강단에서 큐티할 때 무엇이 옳은지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결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때로는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는 건 사는 거요. 여기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야곱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걸 막지를 않으세요. 막았으면 아담부터 하와부터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좀 막아주시지. 나쁜 생각 들면 좀 막아주시고 나쁜 마음 들면 좀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모양이 이렇게 좀 우리가 들은 바 설교처럼, 가진 바 믿음처럼, 내가 가진 중심처럼 이렇게 좀 이게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바꿔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질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설교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는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야곱에게도 그런 막 나쁜 마음들이 막 들어가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갈 걸 뻔히 아는데 그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막지를 않으세요. 야곱이 자기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막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고난 가운데에 야곱을 설득해 가세요. 어떤 설득일까요? 이미 너에게는 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미 너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베델에 서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으니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네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남속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를 않아도 너는 너가 서야 할 곳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런 많은 고난, 라반의 집에서나 돌아올 때나 세겜 땅에서나 그 모든 고난, 야곱은 고난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당한 그 모든 고난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설득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2023년이나 2022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뭐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간혹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아이고 이게 이런 거였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 서너 번 있을까? 1년에 서너 번 있을까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들어와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근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갈 때에 구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욕심나는 게 있고 뭐 하니까 그것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연다는 거죠. 2024년 좀 안 좋은 소식은요, 여전히 그럴 수 있다. 여전히 그럴 것 같다. 여전히 그럴 것 같다. 한 30분, 40분 하는 이 설교 하나로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지. 여전히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시하는 뭐가 뭐냐면, 확실한 한 가지는 야곱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설령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도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가질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는 아니하신다. 그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이 통증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세야 되는구나. 이 통증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곱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란 뜻이고, 두 번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너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으신 이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늘 들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냐,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 문제라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도 좋고 축복권도 좋고 아롱진 양이나 염소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을 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24년 우리의 믿음의 여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실 일을 사랑하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일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펼쳐가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에 그걸 가르치세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야곱에게 가르쳐준 사건이 뭐였냐면 요셉 사건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굶어 죽어가는 자기 가족을 완전히 되살려 고생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할 때에 여러분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한 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은 거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속은 거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남 속이며 살아오던 야곱이 결정적으로 아들한테 속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중에 야곱이 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때 야곱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루어져야 할 일이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 4, 5절,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뒤에 주실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 없게 하시려고 지금도 야곱을 설득하시듯 여러분을 설득해 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이미 되게 하셨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설득하시니. 여러분 보이는 것들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도망을 갈 때 이 야곱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서 장자권 가져올 때 아무 일 없었거든요. 혼은 났겠지. 어떻게 그래도 뭐 그 정도. 아마 야곱은 축복권 빼앗아 갈 때도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아버지 앞에서 그러하옵니다 뭐 얘기할 때 장자권처럼 그렇게 대충 뭐 빠따 몇 대 맞고 넘어갈 줄 알았겠지. 몇 시간 꾸중 듣다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죽을 판에 생기니 도망을 갈 때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래요. 원하는 건 다 가졌는데 행복하진 않더라. 근데 도망을 갈 때 그 야곱이 강가에서 잠이 들죠. 그때 장면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하란, 여러분 어제도 나왔죠. 하란이 왜 하란이 이 야곱이나 이삭에게 고향 같은 곳입니까? 요즘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고향이 고향이었거든요. 요즘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그러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아버지 고향이 고향이었어요. 그래 어제 보면 기억나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멈추어 섰다가 죽은 곳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일가, 이삭의 일가도 자기 고향은 어디여서 하란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곳, 아버지 고향. 그래서 도망갈 때도 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갑니다. 다음 절.
그런데 중간에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는데 굉장히 슬펐을 거예요. 눈물 뚝뚝, 바람 쐐 이런 날 아닙니까?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꿈에서 보여주겠냐. 가끔 뭐 꿈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꿨다 말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던데 진심 반 농담 반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꿈에서 보여주겠냐. 말씀 있을 거 다 있고 설교 듣고 다 듣고 이미 다 주셨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꿈에서 보여주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도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도 이때 꿈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보여주시죠. 이 꿈의 원초적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야곱이 이 꿈을 왜 꿨을까요? 다른 말로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야곱이 그 지경에 가서 도망가는 신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고 지욕심 따라 살다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다음 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뜻을 주세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15절 제일 중요한 거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지금 이처럼 도망자로 있고 비극으로 슬픔 가운데 젖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야곱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설령 내가 잘못하여서 설령 내가 죄를 지어서 설령 내가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믿음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셔서 결국 야곱이 베델에 설 때까지 베델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까? 역시 여러분 올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믿음 하나 하나님은 나를 베델에 세우실 것인데 베델에 나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일들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또 다른 건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보 같은 결정한 것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이상하게 넘어진 것 여러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각종 이노엘하게 여러분들 스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베델에 세우시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는 올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창세기 35장에 가니까 훌떡 지어 넘어서 창세기 35장으로 가니까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막 욕심부리고 살았어도 결국 하나님이 세겜에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델에 세우신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서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4, 15 베델에 서서 마지막에 야곱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재밌는 건요, 창세기 35장 뒤로부터는 야곱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질 않아요. 야곱이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걸 알아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베델에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야곱은 압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렇게 빛나는 별이 될 때까지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결국 베델에 서야 하는 사람이면 나를 베델에 세우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하루 가장 선하게 살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베델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2024년 나의 베델이 어디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날에는 야곱처럼 철석같이 믿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에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하나님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